지금 오늘 주기도문 특강 5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 한번 쭉 복습해 보면은 서론 부분을 우리가 받고 서론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1. 서론,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보는 거예요. 기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배우라 그랬으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다 한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오시며, 우리 지난주 했고 오늘 이제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기 볼 건데,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그죠?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책도 이런 책을 썼습니다만은 5만 번, 무려 몇 번 응답받았느냐? 5,000번이 아니고 500번이 아니고 5만 번. 대단한 분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 야,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확 들어옵니다. 야, 기도하면 저렇게 신바람 나는구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를 자꾸 해보면은요, 응답이 오면은 기뻐요. 더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셔가지고 몇 번이나 여러분들은 응답 받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많이 해보세요. 기도를 많이 해보시고,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고아들을 뒷바라지 하는데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했겠어요. 그럴 때마다 양식이 떨어지면은 양식 달라고 기도하면은 아침 식사 기도 마치고 나면은 누가 빵을 싣고 가지고 오고 누가 우유를 갖다가 주고, 참 하나님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돈이 3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또 찾아와 가지고 300만 원 필요하지요. 내가 이거 300만 원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들고 온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쓰려고 그걸 준비한 돈이었는데 갖다 주라.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줘서 갖다 줬더니만은, 갖다 주고 집에 갔더니만은 또 어떤 교인이 헌금을 해가지고 자기 쓸 돈은 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이런 체험들, 무수한 기도의 응답의 간증들, 쏟아지는 하나님의 체험들, 이런 내용들이 이 책 속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만 나오지 말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도 많은 기도의 응답을 간증거리로 갖고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책 속에 보면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 알아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1 읽어봐요. 시작. 성경을 정기적으로 묵상한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는, 묵상하기 전에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 그리고 깊이 묵상해야 돼.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시려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사시려면은 성경 안 읽어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은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사모하고 목표를 세우고
나는 하루에 몇 장씩 아니면 시간 몇 시간씩 올해 몇 독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성경을 정기적으로 묵상합시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묵상합시다. 약속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교회만 나오지 말고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성경을 정기적으로 꼭 묵상하셔야 됩니다. 큐티도 좋은 방법이고 필사도 좋은 방법이고 통독도 좋은 방법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지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조금 전에 뮬러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조지 뮬러 목사에게 300파운드가 필요하다, 갖다 줘라. 자기에게 생긴, 자기가 모금한 그 돈을 가지고 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 스펄전 목사에게 집으로 돌아오니까 또 그 300만 원이 헌금이 들어오는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느냐? 그러면 성령의 내적인 음성은 가만 있어서 듣기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아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 또 제게 말씀해 달라고. 성령님, 제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성령님, 제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말씀하옵소서. 지금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참 동안 묵상하면은 성령의 속삭임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옵니다. 어찌 아느냐고요? 고담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내적 음성은 반드시 따라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평강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두렵던 마음이 담대해지고 불안했던 마음이 고요해지고 아멘.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에 고요함이 찾아오고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함이 왔다면 기도를 멈추십시오.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의 평강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기도 응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응답을 받고 가시라는 말은 평강을 얻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유소에 가서 자동차의 기름을 만땅으로 채웠을 때 기쁘듯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평강, 넘치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샬롬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를 계속 하다가 보면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평강이 같이 따라와요. 기쁨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두려워요. 떨려요.
누가 뒤에 따라오나 싶어서 자꾸 돌아봐요. 밤에 다리를 쭉 펴고 잠이 안 와요. 불안해요. 밤잠을 설치게 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전부 어디 가서 죄 지어요? 어두운 데 가서. 어디 가서 죄 지어요? 남들이 보지 않는 데 가서. 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가져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죄에 따르는 그 죄의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불안해, 마음이. 거짓말하고 나면 마음이 불안해. 막 게으름 피우고 나면은 마음이 불안해. 돈 떼먹고 나면은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 나오고 엉뚱한 데 가서 술 마시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야 되는데 이미 불안조차도 단계가 지났다. 이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정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바라본다. 의뢰하며 바라본다. 옆 사람에게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을 자,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그 뜻을 이뤄드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꾸준히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올 때까지, 그리고 주님을 계속 의지하며 의뢰하며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자 이건 분필 지우개다 하고 금방 알죠? 아 이거는 분필이네. 금방 사람들이 금방 알잖아요. 이거는 분필이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룰 가능성이 있어요. 이룰 가능성. 하나님의 뜻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지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사탄이 좋아하는지 하나님 좋아하는지조차도 모르면은 뜻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멋진 기도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기도가 돼야 하지 않아요? 고작 해봐야 맨날 먹을 거 주세요, 돈 주세요, 살려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차 주세요, 밥 주세요, 옷 주세요, 집 주세요, 땅 주세요. 밤낮 이렇게만 기도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여기서, 우리 가정에서, 여기 이 지역, 이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삽시다. 여기는 내 뜻은 상관없어요. 내 뜻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한 개인의 목사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회사지, 회사.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 인간적 야망과 꿈을 가지고.
그 이단 교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이단들이에요. 하나님 뜻하고 아무렇지도 관계가 무관하잖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 교회 공동체도 어떤 특정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각자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자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첫 번째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말씀이 나왔죠. 기도해야 된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진정으로 하기를 원한다면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2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러 가셨어요. 36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하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하옵소서. 이건 내 뜻이 맞죠? 그러나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주일날 낮에 형통과 영통은 다르다. 형통은 내 뜻이고 영통은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통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폴라드라고 하는 아주 여성 그 청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해라. 강력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요. 콜링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음의 준비는 됐는데 선교 후원자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후원자가 있어야 선교지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후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어느 기도 모임에 가서 이제 기도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회에 갔는데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옆에 앉으신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저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머니가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이 폴라드라고 하는 여성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속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역사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집에 가가지고 종이를 꺼내놓고 찬송 하나 시를 짓습니다. 그게 아까 여러분들이 부른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걸 이제 지은 거예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자, 이게 다 주님의 형상을 나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빚어달라. 날 빚어달라. 주 뜻대로 빚어달라.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깨끗해야 되니까 정결해야 되니까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안 들으세요. 손에 피가 묻었지 않나? 거짓말하면서 욕심 부리면서
어떻게 날 보고 네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니 안 들어줘요. 손을 씻어야 돼. 정결해야 돼. 마음이 순전해져야 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자, 손을 내밀어 보세요.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한 번 더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옆 사람에게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낙동강이에요. 이게 낙동강이에요. 이 낙동강에 있는 물을 여러분 가정에 수도관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는 이게 수도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수도관이. 그래서 수도관을 통하여서 이 강에 있는 모든 물이 여러분 이 수도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으로 수도로 여러분 싱크대로 여러분들을 가정에 다 배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 꼭지를 탁 틀면은 물이 쫙 나오고 잠그면은 잠기게 되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십시오. 이 낙동강에 있는 모든 물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어마어마하세요. 어마어마해요. 측량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이 수도관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해요. 수도관이라고 하는 통로가 필요해요. 바로 이 수도관이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수도관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낙동강의 물이 수도관을 통하여 가정으로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따라할까요? 낙동강 물이 수도관 통하여 가정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하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너를 통해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뭐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오늘 말씀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자,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기 부인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귀가 멀어가지고 이 들려오는 소문이에요.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 자기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교인이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은 나는 간 곳 없고 할렐루야. 아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할렐루야. 나의 자아를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내 지식을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내 모든 경륜 경험을 다 죽여버려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펄떡펄떡 살아가지고는 교회에서도 주님의 뜻, 말로만 주님의 뜻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이들은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내 뜻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건너뛰는 겁니다. 해놓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실력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주님 뜻대로 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멘. 제가 만약에 그때 교육 전도사로 가기로 했던 그 교회로 이런 과정, 2달의 시련, 이런 시험, 환난, 고난, 역경 없이 갔더라면 저는 오늘의 여기에 와 있지 못합니다. 저희 아내 못 만납니다. 제 멘토 못 만납니다. 끝나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멈추게 하시고 다른 길을 여셔서 내 뜻은 여기였지만 나는 이곳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거기는 네가 갈 곳이 아니야. 당장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마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저 소돔 고모라 성을 보니까 삐까번쩍하거든요. 화려한 도시거든요. 거기 가면은 살판 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가 불과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잖아요. 간신히 살아나왔잖아요. 자기 부인은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소금 기둥 된 자리에 사해 바다가 들어서서 가면은 물이 얼마나 짠지 그냥 눕기만 해도 둥둥 뜨는 염분 수치가 높아서 그런 바다가 됐잖아요. 자기하고 딸하고 간신히 살아나온. 그러나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바라보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땅임을 알고 갔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년을 맞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가고 싶다고 다 하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주 얼굴만 미모만 좋다고 들썩 결혼을 해놔놓으면은 신혼여행 갔다 오면은 그때부터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속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깨닫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100,000번의 주님의 뜻이 있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뜻은 그 상태로 그냥 멈추어 있는 겁니다. 그 뜻은 그대로 멈추어 있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자, 마지한테 일하라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마지가 아버지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가고, 이 말은 순종 안 했다 이 뜻입니다. 말로만 100,000번을 해도 이 뜻이 내가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내 몸이 그대로 따라가 줘야 된다 이 뜻이. 둘째는 둘째 아들의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유 귀찮아요 싫어요 해놔놓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거슬렀구나 하고 뉘우치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갔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자, 여러분들이 대답하십시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니이다. 네, 저기 있잖아, 그죠? 둘째 아들.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아, 저거 하나님 뜻이네, 하나님 말씀이네. 그래, 맞아. 내가 저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저 문 밖에 나가면서 잊어먹고 안 살면은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꾸 목사님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버리니까 그렇게 살아버리는 사람이 둘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오늘 또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